그 복음 편지 우리가 10번째 만남까지 주기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제목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복음편지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조직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이든지. 중요한 건 그 모임과 그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따라서 분위기나 많은 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누가 와도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만들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행할 때 그 조직 자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어쩌면 70제자 모임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영적 흐름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4번의 교제를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우리가 만나겠죠.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영적 흐름, 그리고 만남의 영적 흐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업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딱 이끄는 영적 주도권을 가진 지도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를 통해서 그래, 진짜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에 필요하다는 영적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쭉 설명되죠. 불순종의 결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말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상실하고 그 방향을 상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삶은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방향을, 이유를 상실치 말고 그 방향과 이유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또 본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즘에 계속 말씀 속에서 망대, 강단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망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생의 망대요, 가정의 망대요, 또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망대로 서기로 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관역을 벗어났다, 방향을, 목적을 상실했다. 그러면 반대로 회개가 무슨 말이냐? 회개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즉시 돌아서다. 그래서 창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말 절대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올바른 계획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혹시 내가 벗어났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과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 그 뭐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즉시 돌아서 버립니다.
어디 속으로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현장에 행복해야 될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죠. 행복해야 될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 건강, 경제, 장래, 정신 문제 갖고 등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지만 더 불행하고 중독과 집속 속에 빠집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극이죠. 사실상 우리 삶에도 가정 문제, 우리 삶에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있잖아요. 제가 사회 가다 보면 참 많이 만나거든요. 정신 문제.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 교회 개척 멤버, 다락방이 아주 유명한 교회 개척 멤버 권사님이 한번 현장에서 만나야 되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신학원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교회 헌금을 한 30년 전에 한 3억 정도로 헌금할 정도로 대단한 헌신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릴 때부터 처녀 때부터 검은 고양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검은 고양이.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검은 고양이. 그래서 본인은 검은 고양이가 성령님인 줄 알았대요. 착각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근데 검은 고양이만 만나면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현장에서 만났냐? 이 원사님이 다락방도 떠나고 이런저런 교회 딱 돌아다니는데 겉으로 멀쩡한데 알코올 중독 문제 딱 빠져 고통당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예요? 모든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경제가 풍요롭고 장래가 보장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가치보다 뭐예요? 가정, 건강, 경제, 장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살아갈 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치 자체의 기준 자체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뭐예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그러나 시작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행위고 결과죠. 진짜 시작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믿음이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빼고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앙의 결과가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가 뭐라고요? 방향 자체를 상실해버립니다. 살아가지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 살아가요. 눈앞에 것 따라 살아가요. 내 옆에 사람이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가치도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향해 쫓아가. 그럼 나도 모르게 성공이 자신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방향 자체를 상실했으니까.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눈앞에 꽃 쫓아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고통이요. 정신, 그리고 생활의 보람과 균형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병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문제가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제가 현장에서 사회 가다 보면 청소년사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항상 데리고는 딱 말하는 애들이 자기보다 부족한 애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디 나사가 풀려있는 애들. 그런 애들 항상 전도 대상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뭐예요? 미신과 종교를 열심히 쫓아 살아가죠. 그런데요, 이 불행의 시작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아담과 하와. 무엇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딱 보이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순종의 결과는 당연하게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지만 뭐만 못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복음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시키고 그 결과를 통해서 분리시켜요. 이간질의 결과가 뭐예요? 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이 불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돼요. 증가하고 있죠.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9,0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원래 아시죠? 부검이 아시잖아요. 부검이가 뭐예요? 의사가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해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 심리 부검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제가 사역했던 청년이 했던 일인데, 사람이 자살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유서를 분석하고 경제적 상황을 추적하고 주변에 뭐 이제 쉽게 뭐 탐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해 보세요. 일이 사람의 죽음을 쫓아 맨날 막 유서 같은 거를 봐야 돼. 유서를요, 한 장 쓰는 사람이 있고 많이 쓰는 사람은 3, 40장을 쓴대요. 3, 40장을 쓴대요. 그럼 그거 다 읽어서 심리를 분석하고 막.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얘가 막 믿음이 좋은 애가 아니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원인이 없어요. 이렇게. 겉보기에 돈 문제인 것 같은데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예요. 뭐가? 영적 사실이에요.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이 썼던 유서 중에 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듣고.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요? 불신앙을 심고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행이 없어지잖아요?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 거짓의 아비, 마귀, 이간자, 귀신, 쫄따구들, 조물애기들. 눈에 보이지 않게. 제가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랩런트들이 그런 애들 좀 재밌게 많은 거예요. 흑암 권세는 무서워해. 엄청 무서워해. 그 영화 중에 그 검은 사제인가? 아세요? 그 막 이제 신부랑 귀신들 오래 사단이랑 막 싸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그리스도만 100번 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 무서워서 막 부정 내밀듯이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두려워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잘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하고 지금도 사단은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끝없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 모든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진짜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참 행복 없이 죽어가는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하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현장에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삶에 참된 신앙과 참된 순종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언 얘기했잖아요. 죄가 행위가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직장 현장에, 왜 하나님이 산업 현장에,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만남을 주셨나 이거예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쫓아 살잖아요. 그러나 참 행복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 서기 원하십니다. 사단은요,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했죠. 공중의 권세를 쫓겨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지금도 계속 거짓말 속에 지옥으로 이끌고 있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단에게 묶인 자들, 갇힌 자들을 참된 자유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70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70제자라는 모임을 어떤 분은 부담 가질 수도 있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면 우리의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역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거짓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눌리게 되죠. 요즘도 잘 보시잖아요. 매스컴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약에 의존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갇혀 살아가요. 마태복음에 행복이 없고 또 마음의 안식이 없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정신의 고난을 당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실제하고 마태복음 12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만 구하지 못해요.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속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큰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만나게 되죠.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 육신, 쾌락, 또 이것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않고 뭐예요?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사람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코로나가 처음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가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 뭐 준비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누워 있을 수 있고 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딱 자리 잡으니까 교회 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안전과 편안한 삶이에요. 남한테 침범하지 않는 안전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안전과 편안의 가치를 딱 두고 계속 살아가 움직여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무는 일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됩니다. 저는 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틀을 깨뜨리고 교회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이 세상에 참 행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참 행복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한 삶에 딱 젖어들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이거는 사실은 오래된 일이죠. 그러나 한번 시간 되시면 보고 볼만한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미국의 한 목사가 쓴 책인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사단은 이미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완전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우상이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귀신과 종교와 우상이 뭐예요?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경계를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내게 강의를 해. 종교단체가 경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는 경계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허용돼요.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끝없는 또 다른 영적인 우상들과 문화의 흐름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데 많은 우리 후대들과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현장에 진짜 가면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 문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고 교회를 세속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편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하나님 믿는 것을 미련하다는 세상 속에서 진짜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70제자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간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딱 가슴에 품고 뭔가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의 문화를 뒤바꾸고 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작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죠?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해요. 세상은 수천 가지 문제에 대한 수천 가지 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인생의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를 통해서 세상 살릴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참 행복자이다. 목사님, 전 가정 문제 있는데요? 경제 문제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따졌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살짝 어떤 한 부분에서 그때 내 상태가 안 좋았나 봐. 나도 약간 동의되는 거야. 나도 이 모양인데 너도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동질감이 막 생겼다니까.
그래서 제가 렘넌트 말이 맞지. 자기가 딱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일자로 기도하는데 집구석 안 바뀌고 자기 안 바뀌고 답답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겠냐. 야, 니 되게 중요한 질문 했는데 나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은 대부분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경은 말한다. 모든 문제 지나가고 썩어지고 가치가 없다. 모든 과정 속에서 문제를, 상황을, 상처를, 갈등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 상태를 지키고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근데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예수 믿는 오늘은 안 바뀌는데 인생 전체가 바뀌더라. 그럼 너는 오늘 결정해라.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살아갈 거냐. 그러면서 제가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진다. 복음에 집중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렘넌트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의 포럼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머물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문제로 생각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갈등 속에 있든지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자다. 네. 그리고 나는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린 무엇입니까? 참 행복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행복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 없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창대교회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참 행복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선택과 도전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창대교회를 축복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현장과 237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는 237 치유 서밋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 속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